신으로 오해받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을 거쳐서 구브로 섬을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버가를 통하여서 안디옥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죠. 그러나 전도자들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면서 반대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을 거쳐서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살람이죠.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 첫 번째 선교지인데 여기에서 사도들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갔을 때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에서 핍박자들, 반대자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또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1차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해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패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패턴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어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생긴 겁니다. 그 패턴이 이제 안디옥에서 생겨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유력한 자들, 경건한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또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의 열매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세력도 또한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38km 정도 되는 이러한 곳인데 이고니온에 비해서 루스드라는 이제 촌동네였던 거예요. 농사와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목가적인 성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면 회당을 지었는데 이 회당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유대인들 10명 이상이었단 말이죠. 이 루스드라는 이제 나중에 16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디모데의 고향이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란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미리 알지를 못해요. 순수한 이방인들로 대부분의 회중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곳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만한 마땅한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마땅한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패턴에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인간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의 일들은 나는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만 그런 상황이 꼭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조건, 악상황 이런 것들이 늘상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임기응변의 대처 방식을 마련하기도 하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 방도를 모색하거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과 조건 하에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는 것을 구경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눈으로 구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서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야 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 이곳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은 걷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루스드라 성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그림. 이 그림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방인들의 그 특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앉아서 지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바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고 자기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딱 듣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의 얘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또 모든 사람의 질고와 슬픔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뭐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복음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에 우호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앉아서 가장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바울이 이 사람이 듣고 앉아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가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이 만남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너의 걷지 못하는 그 상태를 내가 걸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줄게. 혼자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게 라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복음이 있을 거라고 이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저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더욱더 원대하죠.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맞춰지지 않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어진 거지만 또한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상황이 험난하고 유대인의 회당도 찾아볼 수 없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기등등하여서 그들을 찾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드라이브를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또 사역의 열매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거든요. 성전 미문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는 길목에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죠. 유대인의 사도로서 세워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 임문인 거예요. 너를 유대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했던 사역을 너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키겠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에게도 똑같은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세웠던 것처럼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사람 하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또 구브로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루스드라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이고니온, 구브로 모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적어도 유대인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기록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순수한 이방인들란 말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교에 속한 이방인들이 아니고 순수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동일한 기적,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루가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사도권 논쟁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정확히 베드로가 받았던 사도권을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 지금 그림원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곳에 늘상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사람들은 오며 가며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막 걸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기적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면 이제 사투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루가오니아 지방의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하니까 방언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막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헬라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의 신들을 지금 이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 이 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헬라의 신들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창조한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바람도 피우고 서로 막 전쟁도 하고 막 신이 벌을 받기도 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래서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을 막 속여요. 그러면 신이 속임을 받고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무소부재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들의 신은 그저 인간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러한 것이 그들의 신이란 말이죠. 이들의 신들 중에 왕이라고 추앙되었던 사람이 바로 제우스잖아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잖아요.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라고 하고, 헤르메스는 이 발에다가 날개를 달린 그런 신발을 신고 막 날아다니면서 빠르게 전령을 받아가지고 그 전령을 전해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전령을 가지고 가서 전령을 전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서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와 이건 신들이 왔다. 이런데 바나바는 말없이 근엄하게 딱 서 있으니까 제우스라고 신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끗발을 이렇게 낮게 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시외 도시 밖에서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당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소하고 화환들을 가지고 나와서 대문 앞에 와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한 거예요. 제사 드리겠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를 할 수 있고 뭐 히브리어를 할 수 있고 아람어를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루가오니아 방언은 할 줄 모르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신이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쏠라쏠라 하면서 에리베리 하면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들의 신인식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던 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hil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인 거죠. 신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들은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것,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런 두려움을 자아내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공양을 드려서 이 신들 앞에서 해침을 당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라보는 신인식이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물 가운데로 뛰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신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가 주목하여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걸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여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잖아요. 이때와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영광의 초점이 사람한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돌아오는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아버리는 순간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 또는 선앙당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 사람, 유교의식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엄청나게 웃긴 실수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해놓고 나서 나무 아미타별 관세음보살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불교를 오랫동안 믿고 있다 보니까 아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됐거든요. 자기 미래를 점치고 또 무당들에게 가서 신을 만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또 어때요? 그 비슷한 방식으로 그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벌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생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적어도 아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현재는 전혀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은 전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헛된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헛된 짓으로부터 벗어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한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가 걷게 되는 것,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 기적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인간이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는 목적이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지난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에서는 자기 길들을 가도록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계시를 해주셨어요. 어디에다가? 바로 천지 만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의 모든 삼라만상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계시를 하시잖아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네이처라고 부르죠. 특별 계시는 스크립처라고 부르죠. 네이처 스크립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딱 내려놓고 이 세상의 질서, 풀 한 포기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것, 나무에서 실과가 맺히는 것, 짐승들이 자기와 똑같은 짐승들을 낳고 사자가 사자를 낳고 닭은 닭을 낳고 하는 이런 것들, 작은 정자 하나, 난자 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큰 인간들로 한 세포인데 어떤 세포는 코로, 어떤 세포는 심장으로, 어떤 세포는 이 폐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이 우주가 붕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또는 응축되지 않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으신 질서에 맞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패역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패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제우스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 헤르메스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 비너스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 마르스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크립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반 계시를 이제 주어서 너희가 마음에 만족하도록 음식도 주고 선한 일들 주고 해도 주고 빛도 주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우주를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알라는 거예요.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루스드라 일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전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주를 대할 때마다, 자연세계를 대할 때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되죠.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 도무지 하나님이 전달되지 못할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고 뚜렷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되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른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